저희가 오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쭉 살피고, 이제 교회와 국가,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제가 없죠. 다다음 주에 교회와 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살피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꽤 긴 시간들을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국가의 그러한 관계를 살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먼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냐 이야기할 수 있죠.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나라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바로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국민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 그리고 또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과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권으로서 행사하셨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주권을 그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빼앗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줘버린 이러한 상황.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 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는 과연 국가의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그러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또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움직이심 아래 모든 나라들이 움직여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더 적당한 다른 곳에서 말하겠다. 이제 어떤 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정부를 폐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또한 불평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들, 즉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필요 없다. 국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실례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35년 동안의 그러한 일제치하 그리고 비록 짧았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이 존치를 위해서. 그것은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부 혹은 국가가 의미 없어, 필요 없어, 나와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의 정부 형태까지 결정해 주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민주 정치, 독재, 군주 정치, 기타 등등 이러한 각 나라가 취사 선택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형태까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북한은 독재, 이렇게 정해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환경과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역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좋을까 하는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익한 소일거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정부가 좋다,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토의의 성격은 크게 첫째, 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환경, 배경, 그리고 그 나라만의 역사,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정부 형태를 비교하거나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제일 유용한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다. 모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나라가 어떤 형태의 정부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갖든지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회 정치든 군주 정치든 민주 정치든 각각 혹은 대의 정치든 그것은 각 나라가 처한 데에 따라서 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부는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법을 가지고서 그 법의 기준에서 어떤 것들은 경고하고 또 어떤 것들은 처벌하고 더 단호한 처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훈계 혹은 훈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그 사회, 그 국가에서 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는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을 장려해야 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모든 선을 장려하고 이러한 선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국가, 여러분과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통치자에게 1차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양심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 복종보다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에 대한 자세여야 된다, 국가에 대한 자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 죄와 그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죄를 그리고 어떤 일정 영역, 국가라고 하는 일정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한 교회가 혹은 한 기독교인이 감당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죄성으로 인한 그 악함을 누군가는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한 통제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국가 그리고 법 또 어떤 사회 혹은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이러한 규범들이나 조례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분명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줄거리에서의 법이나 그것을 제지하는 이러한 기관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그것은 죄입니다. 혹은 교회가 나서서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냐라고 할 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권력 이것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악의 이러한 죄와 죄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그런 면에서 국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의 억제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거라면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러한 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라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나쁜 사람들 잡아가지 않고 라고 말하면서 내가 범법, 즉 법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법에 대해서 비록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이해되지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그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국가가 법을 통해서 강제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복종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왜? 나라의 힘과 그러한 나라의 공권력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국가의 제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침해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혹은 이러한 법에 굴복한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당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 또 때로는 어떤 단어들이나 혹은 문제들을 나라가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의 기준에서 교회나 목사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안 왔지만 그때에는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법이 틀리다는 이러한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설령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입을 다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나라의 법에 복종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공직에 참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국가의 법률 체계를 인정하고 또 준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호소하고 또 법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 법을 사용하는 이러한 일은 매우 정당하다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 은혜로 그렇게 할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법도 역시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정말 그냥 무조건 참는 것, 그것이 아니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맞다. 자, 여기서요, 기독교에는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사실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몇 프로나 꽤 많은 퍼센트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혹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어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법을 어기는 일들을 이렇게 자행할 때,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처럼 법 잘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명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한자리 하시거든, 그때는 꼭 이야기했어. 너 꼭 준법 그리고 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면 올바른 법으로 법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권하십시오. 야, 그거 다들 했는데, 야, 그거 그 뭐라고 합니까? 늘 해오던 관행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무엇인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법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늘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기초질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죠. 아무 데서나 유턴하지 마시고 신호 지키시고, 침 뱉거나 혹은 휴지 버리는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집에다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오세요. 침 같은 건 한번 꿀꺽 삼키시고,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할 정도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내게 주신 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켜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특정 형태의 정치 지도를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바가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어떤 편에 과격하게 붙은 적이 없어요. 또 어느 한 편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예, 있죠.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느 한 편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들, 기관 모임이든지 아니면 그냥 번개처럼 모이는 모임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정당이나 정치적 색깔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그것도 영상에 그대로 찍힐 텐데 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페이스북에다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적 색깔을 내는 이런 특히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거긴 반드시 좋은 댓글들 혹은 동의만 올라오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도 올라오죠. 그러면 그것 갖고 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던 그 주장도 아래로 댓글이 달려서 쭉 하다 보면 야,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의 과격한 언어까지도 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인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해도 서로 존중해 줘야 하며 원수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강해 보이죠. 꼭 그렇진 않아요. 보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도 한 가닥 하시죠. 그래서 붙으면 싸움이 나요. 믿는 분들끼리 그래서는 안 돼요. 특히 정당 활동, 물론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를 살피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당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 어떤 기독교인의 대변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만드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법질서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는 있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르다더라도 존중해주는, 그래서 최소한 원수가 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정말 물과 기름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회의장에서는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싸워도 또 그 문을 나서면서 오늘 애썼어, 수고했어, 둘이 손잡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면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좀 더 넓은 틀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나도 그렇다라는 입장에서 서로 연합을 도모하는 이러한 일들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진리까지 이렇게 왜곡되어 가면서 하나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진리를 제외한 어떤 부분, 사회적인 어떤 부분, 이러한 부분, 복지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 정치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 색깔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하나 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장려하는 것이, 이것이 국가의 한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죠. 나라, 이 국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먼저 살피면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다? 아니다. 이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관한 것입니다. 정교일치, 그것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양식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식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편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즉 정치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되 어느 것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는 입장인데요.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죠. 이러면서 로마 제국 및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국왕이, 즉 왕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주의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 아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거죠. 이러한 정교 일치의, 즉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세운 사상가가 바로 에라스투스인데요. 그는 국교의 사상,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국가의 종이다 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국가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국가는
교회는 국가에 위탁된 지배권의 한 부분으로서 설교자들은 국가의 임명을 받아 단지 설교 임무만 수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출교하는 이 일은 국가가 결정할 일이다, 국가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정부의 아래에 두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 형태를 띈 교회가 영국의 국교회 혹은 루터파 교회입니다. 괄호를 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나라들이 루터파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아래에 교회가 소속됩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교황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지시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황제들과 왕들과 제후들을 관할하는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특별히 중세 시대에 필요하다면 국가의 통치자들, 예를 들어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그를 출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무력을 가지고서 교회가 그 통치자의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한 사건을 제가 써놨는데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황이 얼마만큼 큰 힘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중세 11세기까지는 왕이 주교, 즉 성직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돈만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면 주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잘 거둘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교구의 주교로 임명받고 싶으면 많은 돈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왕에게 큰 돈을 주면, 그러면 중요한, 그래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구로 보내줘요. 이 왕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위 성직자, 주교 자리 아니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런 하위 성직자 자리 역시 자격과는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그 성직을 매매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인데요. 이 교황이 1975년에 일반 신도 성직 임명권에 대해서 이런 교서를 내립니다. 일반 신도에게 주교직이나 수도원장직을 받는 성직자들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는 왕이 주교를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황제나 공작, 후작, 백작 또는 다른 어떤 일반 신도에게 성직을 임명받는다면 임명한 사람이나 임명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교서를 내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간의 왕들이 주교를 임명했는데, 성직자들을 임명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등지에 있는 이런 왕과 제후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돈줄이 막혔다 이거죠. 우리가 그간에 돈 받고선 성직자들을 임명했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해? 이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반발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독일의 왕이었던 하인리 4세가 아주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본보기 형식으로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문해요. 파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신하들로 하여금 충성 의무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는 이제 신하들에게 어떤 충성 혹은 이런 권할 수도 없고 다 그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박탈당한 거죠. 이렇게 되자 하인리 4세가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일부 신하들을 데리고 교황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이 카노사였는데 그 카노사까지 찾아가요. 그때가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맨발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그제서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용서해요.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황이 절대적으로 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올바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도 없고요. 교회가 국가의 위에 있을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교 분리의 입장을 사실 취하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기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른 그러한 기관이라는 거죠. 국가와 교회는. 국가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것이 국가예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에요. 창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러나 교회는 이와는 다르게 신자, 즉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고 기관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와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다른 거죠. 국가는 표면적으로 국민 된 사람들, 국민의 생명이나 혹은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까지 진즉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 신앙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입장에서 나라는 그들을 보호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하고 또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목적을 따라서 세워진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국가와 교회는 위임받은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저 우리 물리적인 권세를 부여받았을 우리의 몸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 관계된, 이 땅에서의 삶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세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모든 권세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형식이어야 되느냐? 아까 하나 된다라고 할 때 교회가 위냐, 나라가 위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거죠. 첫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구분된다.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원도 다르고 존재의 목적도 다르고 위임받은 권세가 다르니 분리된다.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것이 너는 너, 나는 나,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주장이 칼빈의 주장이고요. 아니다. 나라와 그리고 즉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의 그러한 분파가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주의로 가고 하나는 침례교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칼빈 이야기를 따라야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의 일치, 그래서 국가가 위다 혹은 교회가 위다, 이것은 우리가 취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국가는 상호 간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 기독교인들 너희는 하나님한테 이런 거 다 받아, 우리는 너희를 보호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나라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국가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진직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운 건 하나님께 세우신 건데 교회에게 복종해, 혹은 교회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눈 감아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그러나 고유한 목적들을 서로 침해하고 무엇이 우위이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또 다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데에서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좀 착안을 해야 돼요. 즉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되나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칼빈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다.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정치가 또 나라가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는 국가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즉 국가는 우리 삶의 육체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교회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부분을 책임져야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사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혹은 한 성도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세워진 법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되거나 고쳐지거나 혹여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교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그리고 또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준법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취하면서 교회는 가야 돼요. 이런 거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던 혹은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가 건축할 때에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작용과 잡음이 일었죠. 뭐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는 것이 불법이었다느니 지하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것이 법으로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그러한 길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법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안 해주니까 나 안 입고 들어와서 딴 것도 나 안 지킬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또 국가는 임의로 어떤 한 예를 들면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그것들을 법으로, 그래서 악법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었죠. 교회의 종교세에 관한 부분들, 목회자 세금에 관한 부분들, 그건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매우 정당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하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또 반대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당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교회를 사찰하고 교회의 어떤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의도가 나라 혹은 정부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든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한 그러한 조세의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연합을 잘못 오해하면 이 어용을 얘기하는구나. 아유,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나라 편에 붙어가지고 또 어떤 한 통치자 편에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죠.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실제로 득 본 거 있던가요? 뭐 득을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이슈나 그러한 목적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인 거예요. 장로가 됐으면 오히려 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게 개인의 그분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의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사실 들려줬어야죠. 그게 잘하는 거죠. 교회에 뭐를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건 나중에 다시 뒤집힐 만한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한편이 어떤 한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국가와 교회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 사실 정부가 어떤 정부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나 또 정치 색에 따라서 마음에 안 내킬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분일 때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청년 때니까 벌써 한 30년, 25년 됐겠네요. 그전에는요, 굉장히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하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목들을 들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 시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셨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세우셨다, 또 서로 다른 목적과 고유한 그러한 영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정치색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색깔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여튼 어떤 정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입장에서 그 정부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 우리 민족 아닙니까?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